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제 팔복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서 전하신 교훈이라는 뜻을 가진 이제 말인데,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가장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 이제 성경이 이 산상수훈이 담겨져 있는 5장에서 7장의 말씀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 산상수훈 속에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그 가르침들,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곳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도 이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이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악을 손으로 갚으라 이런 말씀, 그리고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옥 같은 모든 말씀이 주옥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유명한 그런 말씀들이 이 산상수훈에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유명하고 이런 익숙한 말씀들이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에 반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익숙하고 정말 그런 유명한 말씀들이 이곳에 담겨져 있지만, 사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해하기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들, 야 이걸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상적인, 뭔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의 그 가르침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편하고 넓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협착하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냥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유명하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잘 알겠는 말씀인데 그대로 순종하기란 참 쉽지 않은, 좀 비현실적인 그런 가르침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가르치지만, 그에 반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어려운 이 말씀, 참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이 말씀을 산에 오르셔서 그러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냐?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냐?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가르침을 하고 계시느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의 대상은 누군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전하셨는데,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누구에게 전하는 말씀이냐? 처음 본 사람들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그 표적을 이미 다 많이 보고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겠다,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내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라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더욱 깊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산에 올라가신 것이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전하는 가르침의 대상은 누구다? 제자들이다. 제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로 따지면 예수님이 지금 세가족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화반, 이제 제자 양육반, 이런 지금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이냐?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이냐? 자, 따라합니다. 진정한 제자됨. 진정한 제자됨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모여 이제 앉아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나를 따르겠다라고, 너희들 지금 나를 믿겠다라고, 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희들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 내 제자가 되겠다라고? 그러면 너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인격과 이런 성품이 나타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너희들은 저 세상 속에 나가서 나의 제자라면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런 세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돼 라는 그 가르침을 이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들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럼 제자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 라는 그 가르침이 무엇이다? 산상수훈이다. 제가 오늘부터 이 산상수훈의 이제 가장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팔복인데,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메시지로 전하시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팔복이라는 말씀인데, 저는 이 팔복을 오늘부터 좀 여러분들과 주일마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보니까 1이라고 써져 있었죠? 8번으로 끝날지 아니면 더 빨리 좀 2개씩 해가지고 6번으로 끝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 저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이 첫 메시지인 이 팔복을 통해서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그 주제와 목적처럼 저도 우리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팔복의 모습을 오늘부터 나누게 될 텐데, 그 팔복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리같이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무리와 이 제자들이 참 극명하게 나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듣기 싫은 말, 좀 뭔가 거북한 말, 그런 말이 들으면 무리들은 다 그냥 도망쳐버리고, 하기 싫으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떠나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무리 같은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교회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무리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입맛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불편한 말씀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작정하고 나왔으니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아멘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 나타나서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눌 때 그 진정한 제자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 앞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가장 첫 메시지로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시작하시는 그 첫 메시지로서 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왜 예수님이 팔복을 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은요, 이 팔복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여러분 진정한 제자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팔복을 기준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팔복이라는 그 뼈대 안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살이 붙여지는 그런 메시지로서 이제 선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 아래 여러 가지 율법들이 막 살이 맺히는 것처럼 이 팔복이라는 메시지 아래에 이 산상수훈의 그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들이 살과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설명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팔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첫 번째 메시지로서 이 팔복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을 보다 보면요, 의아합니다. 굉장히 의아해요. 분명히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분명히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 복은 이런 복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팔복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진짜 복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 팔복에 나오는 8가지의 그 복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인가? 라고 하는 사실 그런 의문이 사실 많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복이 맞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팔복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참 많이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과는 너무 사실 차원이 다르고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복이에요? 애통하게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리고 박해받는 그렇게 복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복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은 복을 얘기하자는 거야? 아니면 다른 걸 얘기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품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싶으십니까? 애통하고 싶으십니까? 목마르고 줄이고 싶으십니까?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팔복에서 말하는 8가지의 복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건 복인 것 같아요.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면 복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복인 것 같죠. 줄이지 않고 풍요롭게 풍성하게 사는 게 복인 것 같아요, 아니면 줄이고 사는 게 복인 것 같아요? 애통한 게 복인 것 같아요, 아니면 기쁨이 충만한 게 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팔복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너무 예수님 반대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을 생각할 때, 이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을 받으려면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가난해야 되는구나. 복을 받으려면 내가 좀 애통해야 되는구나. 복을 받으려면 내가 좀 의에 줄이고 좀 목마른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 팔복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난해야겠다. 내가 복을 받으려면 가난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있는 거 막 버리고, 난 애통해야 돼. 난 기쁘면 안 돼. 애통해야 돼.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나는 하루 종일 슬프려고 애쓰는 그런 인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중에 있어요. 왜냐면 가난해야지 복을 받는다니까. 애통해야지 복을 받는다니까. 내가 슬프면 막 죄스러운 거야. 기쁘면 죄스러운 거야. 안 돼. 기쁘면 안 돼. 그걸 복을 받는 조건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고 오해입니다. 이 팔복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그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따라합니다. 복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다. 아멘. 내가 이미 복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이 심령의 가난함이고 애통함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고 이런 모습이 복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더라. 아멘. 우리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내가 가난해야 돼. 이게 아니라 복을 받은 자에게서 그 심령의 가난함의 모습이 나타나더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줄 거라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복이 있더라. 아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를 보니 심령이 가난하더라. 복 있는 자를 보니 애통함이 있더라. 복 있는 자를 보니 온유함이 있고 긍휼을 베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런다니까 애통해야 돼. 애통해야 돼. 이 순서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신앙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리세요?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세요? 아니요. 복을 받은 자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드리는 예배여야지. 복을 받겠다라고 달려드는 그런 예배는 온전한 어떻게 보면 예배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게 그게 예배지. 아멘. 여러분, 헌금 왜 드리세요? 복 받으려고 뭐 받아내려고 헌금 드리시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의 그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내가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안 주시네? 이러면서 막 열받잖아요.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게 많잖아요. 구원받은 은혜만 해도 우리는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아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순서를 여러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팔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팔복은요, 복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 했잖아요. 복 있는 자에게서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8가지 성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복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이제 8가지의 그 인격,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 이 팔복의 이 성품, 이 팔복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인격은 여러분 사실은 누구의 성품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팔복에서 나오는 이 성품, 이 인격은요,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이런 성품이 누구의 성품인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인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의 성품의 그 모습, 팔복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이 뭐가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 이 팔복의 모습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이 팔복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팔복은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자에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배경을 말씀드렸고, 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첫 메시지를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메시지를 보니까 팔복에서 말하는 첫 번째 복 있는 자, 진정한 예수님의 그 제자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로. 아멘. 복 있는 자의 여러분 첫 번째 모습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선천적으로 가난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우리는 가난을 선천적으로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가난할 때 따라오는 현상들은 가만 보면 다 거의 안 좋은 것들 뿐이에요. 가난하니까요 불편하고요, 가난하니까 서럽고요, 가난하니까 어렵고요, 가난하니까 힘들고요, 가난하니까 비참해지고요, 가난하니까 참 아쉬운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가난이 주님은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대시방을 통해서 말씀을 다 여러분 이제 제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시방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여러분, 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을 들렸어요. 지금 들렸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자, 말씀드렸어요. 제가 대신방 때 여러분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뭐함이 내게 복이다?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왜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복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복 자체이시잖아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십니까?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복을 여러분들이 서로 나눠 가지세요? 아니잖아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일까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냐? 다시 시편 73편 28절 다시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뭐로 삼아? 피난처로 삼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할 때 하나님 많이 찾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가난할 때 많이 찾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편안할 때 하나님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희한하게 부할 때보다는 가난할 때 하나님 더 찾게 되고요, 평안할 때보다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니까 여러분 가난할 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할 때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 때문에. 가난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세팅해 놓으신 것 같아. 가난할 때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그때는 기도하러 오지 말라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말라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모습이 언제 나타나느냐? 심령의 가난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심령의 가난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더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더라. 그러니 그 가난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고난은 복인 거예요. 요셉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고난을 당했잖아요.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 생활도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에게 복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광야를 보낼 때에 그 광야의 시기가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복인 거예요. 왜? 광야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광야의 생활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한나도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나눴었는데 한나의 태의 문이 닫혔던 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태의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께 아주 엎드려서 매달리고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그 시련의 시간도 복인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에 그것이 나의 복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난은, 가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통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 그런 가난들, 그런 위기들, 그런 어려움들, 우리가 정말 불평만 하면서 그것을 받아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우리가 정말 불평과 불만만 하면서 정말 힘들어만 하면서 그 시기를 보내야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과 그 가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이냐? 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나에게 가난이 찾아왔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내가 광야에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매일매일 나를 만나움의 주장으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영호라는 배우가 있어요. 김영호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한동안 안 나왔거든요. 한동안 안 나오다가 한번 이제 그 라디오스타라고, 혹시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 아십니까? 네, 라디오스타라고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자신의 그 암 투병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암을 이제 걸려서 그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 나와서 말을 하더랍니다. 근데 어떤 암이었냐면 허벅지 쪽에 굉장히 큰 범위로 육종암이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육종암. 근데 육종암을 알아보니까 굉장히 사망률이 높고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굉장히 위험한 암 중에서도 또 암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굉장히 건장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건강해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시한부 판정을 받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시한부 판정을 받고 정말 심령의 가난과 그 고난이
정말 그 광야의 그 길로 갑자기 내몰리게 된 것이죠. 이 김영호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인데,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영상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 김영호라는 이분은 교회를 근처도 안 갔던 사람이래요. 오히려 불교 신자로서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인생 가운데에 광야의 길이 확 열린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도저히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굉장히 그 큰 가난과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그 육종암이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그 고난이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저주였을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불행이었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불평만 할 일이었을까? 그의 영혼을 봤을 때는 여러분, 세상에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 영적으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육종암이라고 하는 그 가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의 심령을 맡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를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겠죠. 그러면 그의 인생은 이제 무엇을 소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인생이 되는 거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김영호 씨가 육종암이라는 그 고난으로 인해 심령의 가난함이 찾아왔어요.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그는 뭐 했어요?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그 인생을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얻게 해주신다. 천국을 얻게 해주신다. 그럼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입니까? 네, 천국은 죽어서도 갑니다. 그래, 죽어서도 가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지금 이 순간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인생의 그 가난이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그 심령의 고난, 그 어려움이 찾아와서 정말 삶 가운데 정말 심각한 그런 심령의 가난 속에 계시는 분, 혹독한 광야 속에 있으신 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깨닫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심령의 가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순간이 복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때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심령의 그 가난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좀 부유해지거나 제가 좀 유명해질까 봐 걱정입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말씀하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혹시 부유해지거나 혹시라도 유명해지면 어떡하나. 네. 왜냐면 무섭거든요. 정말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면 제가 저를 과연 지킬 수 있을지, 그게 사실 좀 너무 무서워요. 왜냐면 그렇지 못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안 그러실 것 같은 분들도 다 그렇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야, 부유해진다는 것, 유명해진다는 것. 왜냐면 부유해지고 유명해지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을 멀어지기 너무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사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는 그런 분들 봐도요, 막 부럽다라는 생각보다는 와, 저분 잘 지키셔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어린 목사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까봐 무서워요. 무서워요, 진짜로. 하나님이 시켜줄지도 모르겠는데, 잘할 자신도 사실은 없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혹시 망가질까봐. 저는 지금 절대 망가지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니 저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말할 때 거짓말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누구보다 진심이었어요. 그는 막 자신의 심장까지 빼서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 상황이 막상 닥치게 되면 예수님을 새로 부인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삶이 복입니까? 아니면 가난하더라도 천국을 소유한 게 복입니까?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해야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해야죠. 심령의 가난함을 천국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다라고 너무 막 한탄하지 마세요. 그 가난을 통해 하나님 더 찾을 수 있잖아요. 그 시간 중에 하나님 더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그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부유하더라도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명해지더라도 그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할 수 있는 목사, 그런 성도,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